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른 새벽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입장을 마음에 두고 바라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각각의 가족 간의 이득을 계산하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면 여자는 그 집에 가구를 채워야 한다. 제가 아는 친구가 결혼할 상대를 결정할 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서로 간의 상황이 맞아야 서로 간에 어느 수준이 맞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과 더 많이 함께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더 원하고 더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구별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어려움과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울고 있어서 그리고 집에서 슬퍼하고 있어서 어떤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것을 즐기는 아이였는데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친구랑 게임하자고 하면 서로 배려를 해주면 좋겠어.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좀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은 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친구들에게 하는 모습이 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봄이 친구들과 또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친구들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 아이들과 내가 싸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퉜던 것인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때, 나라면, 아빠라면 네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다음에는 같이 놀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 친구랑 멀어지거나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주는 사람이 나랑 멀어지고자 한다면 교육하고 교육뿐 아니라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싶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고 서로 위로를 해줍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친구랑 놀아야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의 집이 얼마나 크던 작던, 전세이건 월세이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고, 이런 어른들의 말투와 행동을 아이들이 배워갈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수 아는 이 어린 아이들을 닮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 서로 계산하고 재단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오던 싸우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10여 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시골 교회들, 그리고 개척교회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돈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회 주변 정리를 도와주고, 고장난 장비들 같은 것 아니면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도와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차가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장비들을 다 잘 다루는 친구가 있어서 셋이 하나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했던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땅끝마을에 간 기억도 있었고, 서울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들을 방문한 기억도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몇 번 가고 인천 여기저기 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난감하다, 조금 도와달라라고 해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상가 교회였지만 2개층을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서 보니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장비들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고민이라는 곳에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찬양팀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너무 고민이라고 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녔지만 군교회부터 시골교회, 무너질 것 같은 교회,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하는 교회,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물어보았더니 너무 좋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장비들을 바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런 장비들은 웬만한 교회들, 크고 넓은 군교회에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은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서 거미줄이 쳐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의 자녀들이 악기를 반주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열심히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아버지 장로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교회에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피아노 앞에 신디 앞에 큰 스피커를 하나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드럼 연주자 하는 청년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럼을 연주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집에 가서 또 아버지 장로님께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그럼 안 되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드럼 앞에 큰 스피커를 또 하나 장만해 주십니다. 찬양을 하는 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찬양팀 앞에 또 커다란 스피커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반주를 하는 사람도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힘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점점점 장비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보다 훨씬 좋은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나의 자녀가 이런 비교가 되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점점점 더 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이것들로 찬양팀의 장비들이 꾸며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저 장로의 자녀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라는 것이 너무 커져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우리 도남동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서로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머리는 이미 계산하고 눈으로 판단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지. 밖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이 주님을 만나기 전 생활하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주님의 전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더러운 모습, 안 좋은 모습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입니다. 어떤 계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주일에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을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어머니들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 미소를 바라보며 이 고통이 나에게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득 아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부모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고 경험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 신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간절한 사랑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간절한 사랑과 고백의 눈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너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나의 부모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되어서 그 상황들을 속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의 부모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커 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의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분과 함께하면 언제나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쳐가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힘이 세잖아.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저에게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제가 너무나도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저의 작은 모습, 미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면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라나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유치원에 갔는데 친구가 몇십 명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 나의 친구가 100명이 생겼어요. 200명이 생겼어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가 수백 명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윤동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점점 자라나가며 주님을 도울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미약해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언제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이웃을 바라보며, 나의 형제를 바라보며, 나의 자매를 바라보며 언제나 그들을 사랑해주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